예전에 공부를 평소에 잘하던 친구가 시험을 잘 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시험을 잘 치던 공부 잘하던 애야. 근데 그 친구가 시험을 잘 쳤어. 그러면 뭐라고 하지?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근데 별로 잘 칠 것 같지 않은 친구가 시험을 너무 잘 쳤어.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전사님 학교에서 얘는 100% 컨닝했다 했는데 그 친구가 진짜 한 달 동안 노력해서 시험 친 거거든. 근데 갑자기 오늘 주원이가 기도를 하는데 출처가 되게 궁금해지네. 어디 뭐 기도문 완성본 이런 거 같아. 뭐 저 기도문은 아마 우리 교회 예시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만큼 너무 완벽한데. 어디서 갖고 왔어? 기도했다가 전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지금. 우리 어린이 기도 어린이 5분 대표 기도문인데 나올 것 같은데. 그 기도문도 저렇게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소년부 기도문 준비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전사보다도 높은 것 같아. 1년치 기도문 모아가지고 기도문 책자를 내볼까 싶다 지금 마음은. 진짜 전사님은 여러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만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기도 듣다 보니까 내가 순수해져. 감사합니다 주원이. 너무 기도 은혜 받았어.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봐도 되겠는데.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요. 천천히 한번 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21절. 얘들아,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21절이 뭔지 아는 사람 어디 또 나오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유심히 하는 애들이라면 눈치챘을 텐데 어디서 또 구절을 읽게 되지? 마태복음에 또 있다고? 그게 아니고 다음 주 묵상 달력 주간이잖아. 너희 눈치 못 챘지? 지난주부터 전사님이 계속 묵상 달력 주일 고간에 있는 설교 그 묵상 달력에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설교하고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안 읽을까 말고 못 읽을까 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묵상 달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다음 주에 한번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 달력은 27일 주일 주간에 갖고 오시면 적당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치기 해줄까 말까 고민 좀 되네. 자, 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PPT 나오나요? 네. 제가 먼저 3절을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스스로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편안한 날이 가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 벤자민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공부를 못하는 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러하니라. 할례 할 8일이 되매 다같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 천사 일컬음 바라라. 우리 20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다같이 오늘 달달 말씀이거든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 근데 약간 시차를 보면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조금 동방박사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후에 조금 기록되었다고 하고 이제 누가가 기록한 목자의 이야기와 그 마태복음에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왜 다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신기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신기한 몇 가지를 먼저 좀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수민이가 나한테 그냥 전사님 저 음료수 좀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옆에서 이영민 지사님 듣고 내가 사줄게 하고 갔는데 전사님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갈까 말을 하고 갈까 대답을 할까 말까 대답을 말 안 하지. 근데 전사님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누가 고마울까 음료수를 사주는 집사님이 고마울까 그거를 먹고 고마울까 둘 다 고마운데 조금 비식을 두자면 먼저 말을 꺼내준 수민이가 얼마나 고마울까. 전사님은 자존심도 있고 마음도 있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음료수 먹고 싶은데 사달라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 근데 수민이는 나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음료수 먹고 싶어서 나한테 말했는데 수민이는 그냥 얘기했던 것들이 전사님에게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은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집사님이 있기 때문이었어.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원래 가지 않고 지금 다른 동네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 로마 총독이 자기 나라의 호적을 조사하기 그냥 그 사람은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호적 조사 가족관계가 누가 있는지 태어난 사람 누군지 어떤 사람은 어떤지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고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항상 이 일은 매년 그냥 하던 일이고 때마다 하는 일이라서 왕은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소망하든 소망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왔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솔직히 저도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보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 이루어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짐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얘들아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는 그럼 코로나에서 뭘 해야 될까?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근데 얘들아 우리 잠시 생각해 볼까? 코로나가 오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 지금 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 감염자 힘들 거고 또 의사도 의료진들도 힘들 거고 달라져 줄까? 너 간만에 되게 열심히 한다. 한 몇 주 찍고 모아서 다 하는 것 같다. 방금 뭐라고? 구급차 운전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그걸 맞추면 오늘도 지난주에 왜 싱글킹 안 받아갔니? 3명 받아가 오늘 나한테. 자 3명이잖아 그치? 자 오늘 이거 맞추면 파인트 건다. 8,200원 파인트. 자 왁스민 눈빛이 이렇게 다 파인트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아니야 지금 너 말 설교를 열심히 듣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치? 얼마나 피곤해 어제 얼마나 피곤한데. 자 전사님이 말한 딱 그래도 맞춰야 돼. 전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 힌트는 사람의 무리라고 하긴 뭐하고 이때가 돼서 더 힘들어진 사람이야. 원래도 힘들었는데 이때가 돼서 더 힘들어져. 자 포인트 줬다. 가끔씩 TV에도 나온다. 자 여기까지 줬다. 자 맞춰봐. 자 올려지는까지는 그러니까 코로나 힘든 사람 맞는데 감염자도 맞는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너희들과 비슷한 나이대야. 자 여기까지 했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 대신. 아프리카 땡. 자,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자. 자, 낚시 아니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이미 다윗의 집에 이루어진 말들,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건 왕이잖아. 왕의 집에 얘들아. 채빈이 아빠가 채빈이 할아버지가 왕이야. 야, 아무리 그게 시간을 많이 지나가도, 야, 부자는 망해도 몇 대를 간다고요? 네? 3대? 3대가 간다는데, 야, 왕인데, 그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그 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데, 지금, 야, 마호간에 태어난 게 지금 여기 여관이라 그러는데 말이 되냐? 근데 말이 돼.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돈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고 이 당시 때 갑자기 오적하러 올라오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뭘 타고 왔겠니 이때. 그리고 너희 수민이는 막내라서 모르겠구나. 주혜는 알겠구나. 주혜야. 주혜 동생들이 막 태어날 때 엄마 막 그 애기 놓기 바로 직전까지 갔지. 그래서 태어났잖아 애들이 그지. 몇 명이고 2명이나 그렇게 태어났잖아 그지. 그때 엄마가 막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그 약혼한 말이야.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머리가 있는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학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한 채 결혼도 아니고 약혼한 채로 아기를 가졌으니 막 사람들 앞에 사실은 이게 아기가 나고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막 사람들한테 알리기에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었어. 이 당시 때 약혼한 사람이 아기를 가지잖아. 초죽여야 되는 유대인의 법들이 있었어. 유대인들의 법도는 좀 너무 너무 강하기도 해 때로는. 그래서 손으로 죄를 지었는데 손을 막 잘라버리라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해산할 날이 차서 애를 낳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라는데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관의 느낌이나 이런 숙박업소의 느낌이 아니라 이 여관은 어느 거냐면 우리로 말하면 좀 서민 동네 있지. 서민이란 말도 좀 안 좋은 말인가? 이렇게 조금 주택가인데 방이 몇 개 없고 전사님은 너희들은 그런데 안 살아봤지? 이렇게 방 2개인데 방 2개 붙어 있고 거실 없고 거실하고 이렇게 부엌하고도 붙어 있어가 3개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고기 고동하게 구우면 한 3일 동안 구워 냄새가 안 없어지는. 부엌은 거의 시베리아, 여름에는 거의 아프리카고 겨울에는 그런 집에서 살아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런 집에 그때 당시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작은 집의 옆에 목축칸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조금의 목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문을 좀 남겨서 좀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야. 얘들아 전사님 말하는 힌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힌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 전사님 그냥 전사님 오늘 너희한테 파인트 쏜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힌트가 계속 나오고 패밀리 가야 되니? 버라이어티 팩까지 가야 돼?
올라갈 수도 있어. 전화 기분 좋으면. 사실은 전사님이 뭐 설교할 때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 6학년들은 지금 졸업여행도 지금 못 갔지. 우리 소풍도 취소했지. 그래서 전사님이 주고 싶은 마음에 좋아. 이거 맞추면 패밀리 상승. 자, 패밀리 올라갔다. 지금 눈 똑바로 떠라. 자, 최고는 버라이티까지 올라갈게. 자, 얘들이 우리가 더 못 맞추면 버라이티까지 가려나 이 생각인데 오늘 지금 성탄절 연습해야 되는데 성탄절 연습도 취소됐지. 자, 그래서 그런 집에 목축칸이었는데 가서 보니 그럼 얘들아 방한칸이 있고 요 목축칸이 있어서 너희 집에만 예수님이 왔어. 근데 예수님이 누가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는 이스라엘 왕을 배웠다. 근데 왕이 그렇게 태어나니?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왕은 어떻게 태어나야 돼? 궁궐에. 사람들 생각에 왕이 우선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 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를 낳을 곳이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는데 전사님이 거기다 딱 대사가 한 개였어. 근데 주인공 같았어. 거기 누구 없어요? 서울말로 하는데 재명님? 네. 패밀리야 패밀리. 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수영이 집에 왔어. 너희 집 몇 명이야 지금? 5명이잖아. 5명이 방 한 칸에 살고 목축칸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애기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방을 비워주겠어? 그 목축칸이라도 주겠어? 너희가 목축칸 갖고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상황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구유까지 낳는 거는 당시에 그냥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 오실 거니까 세상에 딱 준비를 다 해라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요셉이라는 삶의 그 그루터기 속에 그대로 계셨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떵떵거리거나 외형적으로 내가 왕이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종료주일에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 그렇게 가난한 집에는 얘들아 얼마나 힘들까. 근데 만약에 그 가난한 집에 코로나가 왔다고 생각해봐. 힌트를 이만큼 준데도 아직 못 맞추니? 그냥 생각나면 설교실에서 손들면 돼. 가난한 사람. 비슷해. 지금 왔어. 자, 가난한 건 다 나왔지. 가난한 사람 아니, 가난한 사람 가면 땡. 자, 조금만 더 할게.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여기 강보에 싸서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큰 환겁으로 싸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 계신 거야.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천사들이 광명한 또 여기서는 또 말씀하실 때는 기가 막히다.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그렇게 별일 안 하시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때에는 너무나 큰 영광처럼 지금 무서워할 정도로 얘들아 목자들이 갑자기 얘들 생각해 밤에 너희 집에 우리 그 스파이더맨 같은 거 보면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어떤 집에 막 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팍 벌어져가지고 근데 아무도 뭐 엄마 아빠는 다 자는데 애 혼자 해가지고 내가 영웅이다 히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변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얘들아 무서워할 정도로 밤에 목자들이 이때 목자들은 그 당시 때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 자 오늘 힌트 계속 나가고 있다 지금. 너희 나이대랑 비슷하고 천하고 자 외국 아니야. 됐어. 이런 거 했으면 정말 다 줬다 진짜. 근데 걔들이 뭐가 했는지 맞춰야 돼. 그 아이들이 뭐가 했는지 다 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목자들에게 왜?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한테 믿지도 않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믿지 않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좀 수민한테 얘기해서 말을 해야 믿지. 누가 믿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네. 그분이 왕이네. 천사가 왔네. 천군 천사가 그를 찬양했네. 야, 이러지 않겠니? 너희들이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얘들아, 천군 천사가 친구들이 코로나니? 에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여기서 근데 어떤 거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밤에 갑자기 양 지키고 있는 목자들한테 빛이 비치더니 사자가 오고 천사가 오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야.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나심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위대한 일이었고 인류를 구원할 가장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오늘 말씀의 찬양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냥 올 수가 있겠니? 모습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태어나신 그분이 그냥 분이 아니라 주란 말이야.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분,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분, 너희 인생을 구원하실 분, 당시 로마의 노예가 되어 속국이 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 땅을, 이 세상의 어떠한 순간에도 너희를 구원할 분은 그 주님이고 그 주님을 천군천사들은 찬양하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큰 기쁨을 목자들이 어떻게 전하게 됐지? 안 믿었으면 전했을까 못 전했을까? 못 전했지 얘들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행동을 봐봐.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 15절에 16절에 어떻게 갔지? 봐봐 16절을 봐봐 얘들아. 16절 목자들 어떻게 갔다고? 얘들아 수민아 예준아 예준이 너 보고 내가 10만원을 준비했어. 이 심부름을 다 하면 내가 나한테 5만원을 줄 거고 거슴돈이 5만원인데 5만원 예준이 뭐 돈에 민감하지 않잖아 맞지? 예준이 좋아하는 거 뭐 있지? 게임기 정말 좋은 거? 너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없어? 저 사람이야? 자 근데 심부름을 보내는데 지금 근데 예준이 뭐 그러는 거야. 주혜 보고 내가 주혜야 너희 갔다 오면 내가 10만원 줄 건데 근데 빨리 가서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전해라. 근데 저기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 빨리 가! 저기! 너 답답하겠니 안 답답하겠니? 내가 너 보고 저기 가서 뭘 좀 전해주고 와 했는데 저기 가서 그래. 경상도에 서울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기 그러니까 며느리 집을 찾는데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저짜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기면 됩니다. 우회전 레프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지금 목자들이 어떻게 선생님 성경을 계속 보면서 주석을 계속 보거든. 주석을 계속 보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알려줘 여기서.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고 빨리 가서 염색하고 나이는 찾아서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를 이야기한 일에 대하여 전하니 듣는 모든 자가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하게. 듣는 자가 한두 명이었을까 그러면? 지금 주석 성경에 보니까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막 찾아다닌 거야. 예수님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동네라는 걸 아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베들레헴 그 동네를 샅샅이 뒤졌진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어. 그렇게 뒤져서 예수님 만났는데 다른 사람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게 되는 반대 생각은 뭐냐 하면 저게 정말 맞을까? 목자들 한 말이 맞을까 하는데 마리아는 그 마음에 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오늘 최고의 희열을 얻은 사람 누구냐면 누굴까? 자 빨리 말하는 사람 싱글킹.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한 큰 수혜자는 누굴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목자. 손들고 말했어야지. 자 목자들이잖아. 왜 목자일까? 손들고 목자일까? 왜 목자일까? 왜 목자일까? 까먹었어? 저 사람 얘기해줄게. 저 사람이 신경낌 받아가는 거야. 왜 목자이냐면
목자들은 가장 그 당시 때 양을 지키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살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오심을 알려줬어. 얘들아, 그 왕이 오심을 수민이한테만 조사님이 뭘 알려줬다고 생각해. 가슴이 뛰겠니? 뭐 왕이 오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얼마나 아까 우리 김전사님이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3절 가다 보니까 진짜 저거는 성탄 찬양이 아니라 거의 뭐 지금 곧 죽을 사람이 적은 것 같아.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 근데 목자들이 얘들아 그랬어. 그 당시 때 주목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평생 그냥 그렇게 양떼만 치다가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 찾아오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며 두 번째 하나님은 빈부격차와 신분을 가리지 않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많이 가지고 멋지고 외형적으로 뭔가 뛰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 후에 그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많이 가진 것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이 더 순수할 수 있으며 오늘 목자들은 밤새 그 양떼를 지켜왔던 그리고 얘들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지? 목자였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도 이어진다는 성경의 주석도 있어요. 자, 오늘 그렇게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저는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성탄절은 25일만 12월 25일 틀이 있고 따라란딴 따라란딴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런 캐롤만 흘러가고 노엘 이런 캐롤만 흐르는 게 아니라 벨레이사미다 이런 캐롤만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25일이다 휴일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2개월 동안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해준 오늘 조사님이 말씀했잖아.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져서 25일에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이 우러나서 우와 정말 이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만 얘기하고 마칠게. 자, 다시 한번 힌트를 준다. 코로나19가 왔어. 코로나19가 왔어. 자, 희망 그거 무슨 카드지? 그 조금 그거 삶이 조금 재정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이렇게 카드 주면 그 카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신용카드? 신용카드. 다 모르잖아. 안 써보니까. 급식카드. 어? 급식카드?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부유한 집은 안 가고 조금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 좋아해주는 그 아이들은 그걸로 자 다 말했잖아 얘들아 다 말했잖아 야 너 요즘에 많이 타간다 너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맞출게 내가 맞출고 오늘 그래도 이곳에 왔는 모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왔는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 그 저기 안에 계신 요 안에 계신 우리 민정까지 전 친구에게 제가 오늘 싱글킹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혼자 보라이팅 받아갈래? 다 같이 싱글킹 먹을래? 어차피 보라이팅 나가면 6개 18,600원이니까 똑같은 거야 전 입장에서는. 근데 전 사실 어느 날 TV 광고를 봤는데 얘들아 TV 광고에 그랬는데 그 급식 카드 그게 따랑 손지선님 BGM 좀 깔아주시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그 급식 카드로 이제 편의점에 가거나 아니면 급식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부모님 없는 친구들 혼자 사는 친구들이 어렵게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 친구. 그래서 겨우 그 카드로 라면 몇 개를 먹는 끼니를 때우는. 그래서 밥 먹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어떤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잖아. 그래서 그렇게 급식을 받고 무상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너희만한 아이들. 그 아이의 나이가 11살인가 그랬어. 그 아이가 이렇게 그 광고 선전에 이렇게 서서 코로나 전에는 저 밥이라도 먹었는데
지금 저는 편의점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 있는 그 밑에 낡은 찬장에서 꺼내는 라면을 끓이면서 그 친구가 밥을 먹고 싶어요. 그래요. 어서 코로나19가 끝나서 얘들아,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자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과 똑같은 나이대 친구들, 어쩌면 부모님이 없어서, 어쩌면 부모님 계셔도 너무 힘든 집에 살아서 이 코로나가 너무 힘든 친구들이 많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런 사람들을 좀 이 어려운 시간에 좀 같이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1,000원이 있으면 적어도 300원은 나눌 수 있죠. 아니 100원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의 기쁨을 누리자면 아픔을 느낀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안에도 얘들아 웃지만 웃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정말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찬양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찬양 불러보자. 조금 천천히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불러보세요. 가사를 한번 잘 보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까 말했던 어떤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어디를? 주님을 목자들처럼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 가슴을 모으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얼마나 우리가 좀 찬양을 했는데 계속 반주를 좀 해주시고, 오늘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빨리 가서 전했을 때 여러분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도울 사람이 있거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힘들었던 사람들,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다 보면 그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된대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리고 목자가
그 2000년 전 이 땅에 나신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듯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보고요, 주님을 환상 중이라도 보게 해달라서 제가 엄청 기도를 같이 해줬거든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을 보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2000년에 오신 이 아기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에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비로소 세상도 예수님 알게 되고, 지금 교회가 지난주만 해도 무슨 유치원교사가 왜 교회를 가냐고 지금 난리예요, 교회가. 이럴 때 우리가 왜 교회를 모나 이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할게요 하면서 목자처럼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빨리 가서 전하라 했을 때, 빨리 가보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소년부와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탄절 되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곳에서 예수를